불신자의 교만. 불신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걸 말하거든요. 불신자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주일날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불신자라고 말하는데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해요. 불신. 믿지 않아요. 그게 첫 번째 교만이고 두 번째 교만은 하나님께 질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저랬는데요. 나는 왜 이래요? 질투하는 게 이게 교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에게 분노를 합니다. 왜 내가 이런 질병이 걸렸나요? 내가 왜 이렇게 암으로 고생을 해야 되나요? 그렇게 분노하는 것. 네 번째 교만은 세상 탐심을 갖는 게 교만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교만은 자신의 탐식. 탐식을 해요. 어디 가도. 먹었는데 또 먹고 싶고 또 싸질머지고 또 나가. 이게 탐식. 하나님 앞에 이게 교만이에요. 뷔페 식당에 가보세요. 탐식 있는 사람 많아요. 와, 한 그릇 드셨으면 또 갖다 먹어야 되는데 한 번에 그냥 3번 먹을 거 갖다 놓으니까 옆에서 사람 보는 사람도 놀래. 근데 다 드시냐? 못 드셔? 못 드셔. 탐식, 하나님 앞에 교만이에요. 여섯 번째는 일 안 하는 게으름. 뭐 보조받고 일을 안 해. 직장 없이 그냥 시간만 보내는 사람. 이게 하나님 앞에 교만입니다. 그리고 양심에 화인 맞은 정욕. 하나님이 짝지어진 그런 관계 이외에 다른 어떤 정욕을 부리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무조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이유 없이 못마땅해. 하나님 믿으세요? 아, 이유 없어. 하나님 믿으시라고요? 아, 이유 없어. 무조건 그냥 말도 꺼내지도 못하도록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 교만이에요. 교만은 인간이 빠지게 가장 쉬운 것인 동시에 인간이 극복하기 가장 어려운 것이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또 13세기 중세 스콜라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의 근원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게 교만이거든요. 그런데 죄의 근원은 교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 등 돌리는 거, 뒤돌아서 뒤로 돌아 등 돌리는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오늘날 불신자들은 나름대로 자신을 평가하면서 자신의 그 교만에 빠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미인이다. 미인은 미인대로 하나님 앞에 교만에 빠지고 있어요. 학자는 자신의 지식으로, 부자는 많은 재물로, 권력자는 그가 가진 힘으로 인해서 자신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교만에 빠져 있어요. 그러나 교만한 그 순간부터 그들은 점점 낮아지고 약해지고 결국은 파멸에 처하게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 탈무드에는요, 포도송이는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아래로 숙인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속담은 뭐예요? 벼는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겁니다.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 말합니다. 겸손한 사람보다 힘이 강한 사람은 없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떠나서 신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겸손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겸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겸손하게 삶을 사는 사람은 힘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겸손해야 돼요. 남편이 힘이 강해. 부인이 참 힘들어. 그러면 부인이 병든다든가 부인이 일찍 죽어요. 근데 반대로 부인이 드세. 힘이 세, 남편보다. 그래, 남편이 부인 눈치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남편이 일찍 죽어요. 그러면 부인은 일찍 과부가 됩니다. 미망인이 되는 거예요. 미망인. 미망인이라는 게 나도 따라서 죽어야 되는데 따라 죽지 못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부인을 미망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미망인을 쓰면 안 돼.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유, 우리 남편 죽었으니까 내가 따라 죽어야 되는데 못 죽어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뜻이 있다고요. 삶과 조의를 표합니다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그러시면 돼요. 미망인 어디 계세요? 미망인. 그러시면 안 돼. 상주 어디 계시냐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침묵하는 게 최고의 인사입니다. 침묵하는 게. 죽음 앞에서는 어떤 말이 필요 없어요. 죽음 앞에서는 그냥 침묵하는 게 최고의 인사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교만하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 성경에도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잖아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에 앞잡이니라. 사람의 마음에 교만한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잠언서 18장 12절에 존귀한 자, 존귀의 앞잡이니라. 뭐가? 겸손이. 그러니까 존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들었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이고 우리 집사님 존귀한 사람이야. 아이고 우리 권사님 존귀한 사람이야. 그랬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삶을 살아본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 그래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렵게 살아온 사람,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정직하게 삶을 살아온 사람을 말합니다. 어리석고 약하게 사는 사람은 교만한 삶을 사는 사람이며,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또 낮아질 때까지 낮추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가 그냥 멸망을 당하든지 그가 찢기고 상하든지 그냥 하나님께서 낮추셔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라는 거지요. 인류 최초의 범죄는 하나님께 교만하는 것. 뱀이 화에게 그럽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아는 하나님이 된다 그랬어요. 창세기 3장 5절에. 그 선악과에 손을 대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것이 인류 최초의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들은 태어나면 다 죄 가운데 삶을 살도록 태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맞추는 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거. 어저께 예배가 있어서 지방에 임원이기 때문에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요. 거기에 어떤 분이 오셨어요. 그 목사님하고 친구인데 오셔가지고 우리하고 인사하는데 그래요. 나 동문회 회장입니다. 그런데 그 말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또 그렇게 또 인사받는 건 또 처음이야. 물론 그렇게 해서 빨리 나를 어필할 수가 있는 건 좋아요.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왠지 그 말이 처음 인사할 때 그 말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낮은 마음, 이거 겸손인데, 아니 사람이 어떻게 겸손한 걸 어떻게 알아요?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다. 말을 들어보면 아니다, 이 사람이 불만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남편을 아주 쬐고 그냥 스트레스 주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말을 들어보면 알아. 말을. 하나님은 그냥 불신하는 사람들은요, 말이 거세, 드세, 말이 부정적이고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수양이 덜 됐나 더 됐나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학식이 있나 없나,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겸손한지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말을. 공산당은요 지금 총없이 이념 점정을 하고 있어요. 자유민주주의인데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깨는 그런 이념 점정을 하고 있는데 그게 가짜예요. 가짜 뉴스. 그게 정상적인 일도 비정상으로 말하고 비정상인 것도 정상으로 말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막 언론을 통해서 퍼뜨려. 이게 공산당의 계략이에요.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지금 공산주의의 계략이 지금 그거예요. 그거.
아니 저 사람 지식인인데 와 대법관이야 대법관, 대법원이야 대법원에서 어떻게 비정상적인 걸 정상이라고 말하냐고요. 이건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개념과 생각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걸 말합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않는 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들어요? 교회에서 들어야 돼요. 청종치 않는 거 교만입니다. 나와라 나와라 해도 안 나오는 거 이거 교만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높입니다. 배움도 없는데 자기를 높여요. 꼭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꼭 자신이 선생인 것처럼 할 말 다 해. 이게 하나님의 교만이에요. 세상 지식 없어. 아는 지식도 없고. 예. 그런데 껌껌이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교만이에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가할지다.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잊지 마라. 나 잊지 말아라. 예. 가나안 땅에서 나를 예배하고 내 말씀을 청종하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너희가 혹시 배불리 먹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우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하여 재산이 많아지고 소유가 풍부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래서 초막절을 기념하여 예배드리게 하고, 그죠? 추수감사절을 기억하여 예배드리게 하고, 출애굽할 때에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날을 기억하도록 또 하는 거잖아요. 6월절, 초막절, 7.7절 다 지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을 찾는 걸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이 당부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혹시 배부르고 먹고 마시고 집을 짓고 우양이 번성할지라도 나를 잊지 말아라 말씀하시잖아요. 시편 50편 22편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를 하나님이 찢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찢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 9시에 상담을 받았는데요. 목사님, 네, 지난번 수요일날 여기 예배 참석했는데요. 밥 먹자고 그랬잖아요. 식사하고 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요, 그렇게 식사할 분위기가 아니고요. 사람들하고 교제도 잘 못해요. 그 말에 그냥 제가 이상해서, 아니, 무슨 교회 가니까 식사를 주나? 왜 식사를 대접하나 해서 제가 수요일날 못 왔잖아요.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병이 들었나 봐요. 그러시더라. 아니시라고. 예.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병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주시는 병이 있고 자기가 관리 못해서 마귀가 주는 병이 있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그 병을 치료하셔서 사람 구실하도록 신앙생활 잘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경고합니다. 호세아 13장 6절에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며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호세아 13장 7절에 또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저희를 만나 그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저희를 삼키리라. 들짐승이 저희를 찢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주변의 나라를 통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이 몰살당하는 그런 일들을 자주 보잖아요.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힘들게 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들이 멸망당하게 하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남유다도 흥왕하고 번성했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찢어버리잖아요. 영국 격언에 지옥이라는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가득 찬 곳이고 천국이라는 곳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가득 찬 곳이다라고 격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않고 악을 행하는 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머리 안 쏘고 기름 부었어요. 왕을 세우려면 그래요. 사무엘상 9장 21절에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는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고 했어요. 다 진멸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좋은 것 금은보화는 취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말하잖아요.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왜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취하냐고. 결국 사울이 끝에 가서 좋지 않은 일로 힘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술이 뭐예요? 사술의 죄, 이게 뭐예요? 무당, 점쟁이나 무당을 사술의 죄라고 말합니다. 미신,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술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 이게 미신이에요. 미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걸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우리는 도망쳐야 돼요.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니까 저가 강성하여 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유다의 우시아 왕이 교만했다는 거예요. 네. 왕이에요. 근데 분향하러 지금 어디 들어갔다고요? 제단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제사장만 들어가는 제단에 여호와 앞에 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왕이라고 다 제사권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만 제사하러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잘못됐어요. 이 우시아 왕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갔다 나왔는데 문둥병이 걸려버렸어요. 불가마 들어갔다 나오면 막 몸이 막 뜨겁잖아요. 들어갔다 나왔는데 문둥병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이제 관심이 멀어지기 시작하고 결국은 비참하게 죽었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역대하 33장 12절에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주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곳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말미암아 저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당시 왕위에 거하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 하나님이신 줄을 알더라. 자, 그런데 반대로 남유다의 14세 왕 므낫세 왕이 있어요. 이 므낫세 왕은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포로로 끌려가는 심판을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는 바로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숭배했던 것을 잘못했습니다. 바로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를 보호하시고 지켰더라. 미국의 신학자
리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교만은 천사를 떨어뜨려 마귀가 되게 하고 겸손은 사람으로 천사가 되게 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아무리 천사 같은 삶을 살지라도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 천사가 있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예일대학교의 의사들이 6년 동안 305쌍 부부를 이제 그 기대 수명치를 조사를 했나 봐요. 305쌍. 일반 부부들을. 그랬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제일 오래 사는 남자가 있는데 오래 사는 남자는 그 주도권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주도권을 갖고 있는 남자는 좀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정치계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어떤 조직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 집에서는 뭐 주도권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좀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오래. 반면에 공처가들은 수명이 길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사랑하는 아내, 내가 뭐 해야 되지? 그러면서 공처가 있잖아요.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공처가는 오래 살지 못한대요. 우리 성훈이가 공처가인데 가만히 보니까 공처가야. 다 해. 며느리 하나, 우리 며느리가 손주 하나 키우면서 그냥 우리 아들이 손발이 다 뒤어주고 있어요. 보니까 공처가야. 예. 성경 말씀에 아내들아 내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돼 있잖아요. 지키기만 하면 서로가 행복하게 오래 살게 될 줄로 압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짧게 말씀드립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예요. 자, 우리 재판장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최종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결정해,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 이게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라는 거지요. 남유다 13대 히스기야 왕이 있었어요. 근데 14년에 아수르 큰 나라 사네리브 왕이 군대 장관을 이제 시켜서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다 포위한 후 남유다와 항복을 받으려고 히스기야 왕을 위협했다라고 되어입니다. 위협했다라고 돼요. 근데 사네리브 왕은 히스기야 왕에게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열국의 모든 신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능히 건지겠느냐. 열왕기하 18장 31절에 말합니다. 사네리브 왕은 교만했다는 거예요. 교만. 그리고 하나님을 못 이겼다는 겁니다. 남유다에게 계속 항복해라. 히스기야 왕 항복해라. 계속 그랬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멸망시키겠다. 자꾸 편지 보내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에게. 이 사네리브 왕이.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해요?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전화 들어가서 그 편지를 가지고 들어가서 여호와여 나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 이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예요. 이게. 그 편지를 들고 와서 여호와여 저 사네리브 왕이 지금 계속 항복하라고 합니다. 여호와여 굽어 살펴달라고 도와달라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간청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야 돼요. 겸손함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회복하고 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2장 22절에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아수르 왕의 충이 먹었다고 그랬대요. 이 충이라는 게
좀 심각한 병인 것 같아요. 충이. 이 치아의 충이 회충으로 인해서 몸이 뭐 어떻게 병이 걸렸나? 지금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야, 히스기야 왕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직방으로 충이 먹게 했어요. 충이. 그래가지고 몸이 썩어서 죽었다는 거지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만하면 안 돼. 그러니까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은 자를 낮은 곳으로 떨어뜨리며 스스로 겸손한 자를 높이 올리리라 그랬어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주의. 어디가 상석인가 나와 있잖아요. 차를 타더래요. 운전사 옆에 이게 두 번째 상석이에요. 첫 번째 상석은 조주석 뒤에가 첫 번째 상석이야. 예. 운전자 오른쪽으로 두 번째 상석. 첫 번째 상석은 그 보조자 두 번째 상석의 뒤에 그 뒷자리 오른쪽이 상석이에요. 근데 그 왼쪽은 첫 번째 왼쪽 운전자 뒤에는 아무렇지도 않아. 거기 앉으면 상석도 아니고 예. 거기는 상석이다 아니다 말을 안 해요. 그 자리는. 겸손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알고 그 자리에 앉아요. 그 자리에 앉아. 그 자리에 앉아. 그래서 말을 듣지 않아요. 회사 직원이 사장님 말도 잘 들어야 되잖아요. 사장님하고 지금 어디 가야 되는데 상석에 앉아 가봐요. 직원이. 잘 몰랐어. 그런 개념을. 그러면 안 돼. 그걸 지금 말해요.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은 자를 낮은 곳으로 떨어뜨리며 스스로 겸손한 자를 높이리라. 겸손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니까. 저도 목회자 생활에서 그걸 많이 봐요. 저도 말을 주의해야 되겠구나. 말을 통하여 겸손한 사람인지 아닌지 나타나니까 말을 주의해야 되겠구나. 상처도 받고 복을 받잖아요, 말로. 그런 생각이 더럽디다.